이남선교회가 초가에서 세 분이 우리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딱 우렁차니까 너무 좋으시죠? 질투하느냐고 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분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힐치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행복론을 썼습니다. 그분이 쓰면 그 행복론에 보면 인생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등급은 뭐냐? 1등급부터 안 하는 이유는 긴장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3등급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3등급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등급 인생은 뭘까?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오늘을 행복하지 않게 그냥 사는 겁니다. 미래는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힐티는 2등급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등급 인생은 뭘까요?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현재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는 너무 행복해. 지금 죽어도 좋아. 이건 특급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나는 정말 지금 이대로 끝나도 난 너무 좋겠어. 그게 힐티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기왕 낳았으니 할 수 없지 뭐 내 업보려니 생각하고 저거 밉지만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3등급 자녀를 만드는 거고요. 2등급 자녀는 막연하게 이 아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걸 투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건 이 자녀를 위해서. 글쎄요,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브라질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걸 들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이제 일찍 부인을 이제 잃어버리고 아들 셋을 키웠대요. 이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겠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아들 셋이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가 돼서 미국에 산대요. 근데 막내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냥 여지까지 자기하고 같이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첫째, 둘째는 1년가에 전화 한 통이 없대. 근데 막내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인생을 뭘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투자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막연한 미래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자녀들의 1등급 자녀들은 이런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 그게 1등급 자녀들일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저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 내가 그때 거기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거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전히 3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 2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것. 1등급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가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라고 프로포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등급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에 이렇게 그냥 아침 먹을 때 가끔 아침 먹는 시간이 아침마당을 보는 시간인 경우가 자주 있어서 되게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텔레비전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97세 되는 할아버지와 92세 되는 할머니가 70년을 같이 살았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7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자녀를 40명을, 그 손주까지 40명이라니까. 그런데 그 40명이 한 번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서서 죽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셔도 그 지금의 그 부인, 그 할머니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할게요? 글쎄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글쎄, 그분은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 인생 참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던 나는 프로포즈 할 마음.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사람은 세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내가 그 형벌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혹은 내가 하나님이 주실 보상,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에 막 무언가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주님이 너무 좋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떤 형태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택하면서 다음 주는 제가 없고 그 다음 주 22일까지 이제 두 번에 이어서 좀 더 하면 세 번에 이어서 이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르다 마리아가 초신자일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건데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형벌이 두려워서 그 형벌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를 막 경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오버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힘에 닿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 전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이제 다짐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며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존중하는가? 하는 것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와 얘기는 중세 수도원에 가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르다의 그림은 마리아의 그림 백합처럼, 마르다의 그림은 개미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마 기도, 노동 이런 것들이 상징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태만해지기 쉽고 노동만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기도와 노동이 같이 가는 거죠. 일하는 것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두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예수원에도 똑같이 기도가 노동입니다, 노동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샤론 코넬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업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과 기도를 병행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일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언가 뚜렷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 제가 여러 번의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일들. 특히 목회 초반에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저에게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깊은 대화를 해가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칭찬이 되게 고팠던가 봐요. 그랬더니 글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칭찬할 게 없어.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야, 네가 네 일을 했지 네가 나의 일을 했어? 네가 너 행복하려고 했지 나의 일을 했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했죠.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했어요.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설교 지금 열심히 했던 게 90%가 넘어요. 교인들로부터 좋은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분명하게 너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제가 방황하니까 일이 산만해지고 일이 되지 않고 때로는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낮추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태만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션 코넬리라고 하는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정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나와 같이 일하신다. 내가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을 같이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그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었는데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지면 그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건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잘한다고 심었는데요.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심었는데 여러분들의 욕을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심었어요. 불만을 심었어요. 원망을 심었어요. 이 원망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어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거 불평, 불만, 원망 다 사단의 도구지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들, 그래서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내가 이 일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는 소명의식을 통해서 흘러나는 엄청난 에너지, 초인간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가.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초상식적 사건이 일어난다. 비상식적 사건이 아니라 초상식적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여기가 끝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탈출시키고. 우리가 잘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여러분들 파도 속에 있으면 힘든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우리를 깊은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잠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끌어올려서 파도와 상관없는 곳에 나를 이끄시든지. 그게 내가 난관에 부딪혔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죠. 두 여자 주님을 사랑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은 물질로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물질로서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건,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그죠?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제가 이거 저기 영상 보면 시험 드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 제가 막 우리 그 양문교에서 목회할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굉장히 엉뚱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간에 같이 3박 4일을 지내면서 이게 아주 첫날 둘째 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 엉뚱하며 볼 때마다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처음에 이틀은 정말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안 마주치려고. 마주치면 막 내가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근데 둘째 날 저녁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왜 피해 다니냐? 빚졌냐? 제가 하나님 아니죠. 그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인데 너 왜 그래?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가올 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막 산만해가지고요, 이야기를 오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죠. 어찌됐든 그런 거구나. 듣고 있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효도하는 거, 우리 부모님에게 막 용돈이 최고의 그런 효도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그걸 조장하는 매스컴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정말 그게 최선의 효도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효도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마르다 마리아 읽을 때마다 여기다 제3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로도 하고 존경도 하고 존중도 하는. 왜 꼭 둘만 낳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사람일까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르다 굉장히 잘하는 것. 그런데 그의 습관이 그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마르다에게는 뭐가 있냐면 불평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혼자 나한테만 이 일을 하게 해? 이런 거죠. 왜 쟤는 안 해? 이런 거죠. 왜 나만 일하고 마리아는 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서두르죠. 피에르 쌍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 보면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성질 급한 것들을 많이 이제 좀 고치는데 도움이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속한 동작이나 빠른 반응, 생동감 있는 속도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실책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리게,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살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빨리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이제 한 바퀴를 돌겠다고 생각했다가 막 어찌됐든 반 바퀴도 못 돌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 걸어서 가는 거 보는 게 다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 2007년도에 처음 아이들과 더불어서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길을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것은 이 길이 오르막이었네? 였어요. 차 타고 다닐 땐 거기가 오르막인지 몰랐어요. 자전거를 굴려서 막 허벅지가 찢어질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오르막이었네. 여기가 내리막이었네. 여기가 이런 게 있었네. 빨리 지나갈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일로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오르막이 있구나, 내리막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꽃이 있고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풍습이 있고 하는 것들을 2014년에 학생들하고 대개신학대학 학생들하고 그 순교지 순례하면서 기독교 유적지 순례하면서 일주일 내내 걸으면서 거기서 돌담이 어떻게 쌓여져 가고 어떻게 문을 만들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해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드느냐고 서둘렀어요. 이분이 가시기 전에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 서둘름이 때로는 우리 안에 불평을 만들고 때로는 원망을 만들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듦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 7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씀을 경청하며 들어야 된다. 찾아가서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부흥회 하면은 막 옆 동네 막 심리식길 걸어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군요. 다 그랬잖아요. 찾아가면서 듣는 거예요. 사경이 하면 지금 우리 옆에 여기 넘어가면 갈산교회인가요?
가롤교회 거기에 막 그 집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한번 가스 맡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 황요한 목사님 뭐 이분들 하는 얘기 제가 들으면서 아 맞아 옛날에 우리 다 그랬어. 그죠? 사경에 한번 다 말씀 들어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경청하며 듣는 것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화제와 관련 있는 질문하고 논리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할 일은 순서대로 하고 여섯 번째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진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비난받는,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무엇을 봤을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업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야기,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저는 장광현 감독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되게 무섭고 막 무서운 눈을 가졌고 싸납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진짜로 오랫동안. 네. 1999년도에 처음 만나서요. 한 3, 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감독한 거 후회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구나. 저분의 진짜 중요한, 그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을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안에 따뜻함들을 그 이후에 보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뭘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저는 진실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중심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의 약점도 있죠. 뭐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생각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는데 마리아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 혼자 이러도록 내버려 두는 걸 왜 보기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열이 받으면 뭐가 깨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접시가 막 깨지고 막 이제 이러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거지가 온 거예요. 거지가 달라니까 열이 받았는데 뭐 거지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거지가 구걸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대접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내쫓는, 예수님을 대접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저녁 찬양은 이런 마지막 찬양, 이런 찬양을 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같이 일하시고 주님의 선한 것을 같이 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직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